10월 19일입니다. 너 대신에 내가 죽을 것을 이란 제목으로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이끄는 다윗의 군대가 반란군 압살롬의 군대를 제압했습니다. 또 압살롬도 죽였죠. 그러자 이 기쁜 소식을, 승전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겠다고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나섭니다. 그는 평소에 다윗 왕에게 소식을, 정보를 전달하는 전령의 역할을 감당했던 자예요. 그런데 이번에 요압은 말립니다. 오늘은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네가 전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오늘은 임금님의 아들이 죽은 날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반란을 제압했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지만은 다윗 왕은 동시에 아들을 잃었다는 소식도 들을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아들을 잃은 소식을 들은 다윗은 기뻐하기보다는 충격이 커서 아마 슬퍼할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고 말린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요압은 이제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내가 가서 본대를 임금께 하려라 그렇게 지시합니다. 그 에티오피아 사람은 원래 다윗 왕의 노예였었고요. 그리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주 부담감 없이 압살롬의 죽음을 다윗 왕에게 알릴 수 있으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러자 아히마아스가 또다시 요압에게 간청합니다.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저도 같이 가서 보고하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렇게 또 요청하는데 또 말려요. 내가 가보아야 이 소식으로는 아무 상도 받지 못한다. 다윗 왕이 충격이 클 텐데 그가 무슨 상을 줄 수 있겠느냐. 그런데 또 간청합니다.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까 저도 가겠습니다. 아주 뭐 단정적으로 굳은 의지를 표명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은 나쁜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승전 소식을 전하는데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과거의 전례를 볼 때 다윗 왕은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에게 화풀이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습니다. 라고 굳세게 3번이나 얘기하니까 요압도 더 말리지 못하고 허락하죠. 자, 먼저 에티오피아 사람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히마아스는 뒤따라 나갔지만 요단 계곡을 지나가는 길로 달려가서 먼저 성문에 가까이 갑니다. 그랬더니 파수꾼이 큰 소리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왕은 혼자 오는 사람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야. 그 왜 그럴까요? 그것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다윗 왕으로서는 대개 전령이 혼자 올 때에는 승전 소식을 빨리 전하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만일에 아군이 패배할 경우에는 여러 명의 패전병들이 천천히 도망쳐 나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으니까 아하, 이것은 승리했다는 소식이로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죠. 그 사람이 점점 더 가까이 오는데 또 그 뒤에 이어서 또 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다윗 왕은 그 사람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제 파수꾼이 앞서서 오는 사람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인 것을 보면서 또 그렇게 아히마아스 같습니다라고 보고하니까 다윗이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전할 것이다. 그래요. 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뭐 친하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령의 그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히마아스가 전장에서 혼자만 도망쳐 나올 정도로 비겁하거나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오는 것은 그들이 기대하는 좋은 소식, 승전의 소식을 전하러 오는 것이다 라고 단정한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의 진영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오는 아히마아스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5절에서 고백한 것이 기억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우리들이야말로 가장 좋은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히마아스가 왕께 가까이 와서 절을 하면서 평안하시기 빕니다라고는
높으신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을 없애버리시고 임금님께 승리를 안겨주신 임금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대단하죠?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다윗 군대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안겨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나 사실 다윗에게 더 급한 소식은 승전 소식이 아니죠. 아들 압살롬의 생존 여부에 관한 소식이었어요. 아히마아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사실 다윗도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군대가 수고했다고 칭찬 한마디라도 해야 할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어린 압살롬은 평안하더냐고 물었어요. 살았냐 죽었냐 이거죠. 그러자 아히마아스는 요압이 저를 보낼 때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만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따라서 이제 에티오피아 사람이 와서 보고할 테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그 마음을 좀 이렇게 충격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확실한 답변을 이제 피했던 것이죠. 사실 이 확실한 답변을 피했다는 것은 알면서도 제대로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과연 그가 죄를 지은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이 있죠. 그런데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라고는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에서 지적한 그 거짓 증거의 죄는 고의적인 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남을 해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히마아스는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죠. 오히려 거꾸로 다윗의 심적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 같은 사실을 좀 숨긴 것이고, 또 그가 압살롬의 죽음을 끝까지 은폐할 수가 없죠. 바로 다음에 이어서 오는 에티오피아 사람이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만 잠시 숨기려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숨김은 허물 없는 거짓이었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숨김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숨김을 남용하다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것은 남용되어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오류를 오늘날 상황윤리주의자들이 흔히 저지르고 있는 잘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어서 에티오피아 사람이 들어와서 왕께 눈치도 없이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이 모두 그 젊은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었다는 얘기죠, 압살롬이. 왕은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서 성문 위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면서 또 올라가서 우부짖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이게 참 다윗은 이때 회개하면서 통곡했을 거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칼이 너희 집안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지금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 죄를 참 회개하면서 통곡을 했지만 이것은 또한 왕으로서, 공인으로서 사실 해서는 안 될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인 것이죠. 왕이 승전했다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병사들의 노고를 치하해야 될 텐데, 그건 공적인 것은 망각한 채 자기 아들의 죽음만 너무 슬퍼하는 그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이것은 왜 백성들에게는 좋은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부정 때문에 너 대신에 내가 죽을 것을이라고 외쳤던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은 아니나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